안녕하세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삶의 문제, 그 중에서도 가장 깊고 오래된 질문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왜 인간관계는 이렇게 힘들까? 사람은 사람 속에서 살아갑니다. 태어날 때는 부모라는 관계 속에서, 자라면서는 형제와 친구 사이에서, 어른이 되면 동료와 배우자, 자녀와 이웃, 사회라는 큰 관계망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을 마주하고 수많은 말들을 주고받으며 때로는 기쁨을,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관계는 때론 기적처럼 따뜻하지만 또 때론 칼처럼 날카롭습니다. 사람을 통해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 삶의 방향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는 건 괜찮은데 사람이 너무 힘들다. 일은 할 만한데 사람 때문에 지친다. 혼자인 게 외롭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더 힘들다. 정말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애쓰면서도 상처받고 그토록 사랑하면서도 미워하게 되고 오래 함께 했음에도 멀어지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우리는 오늘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불교는 고통의 종교입니다. 고통을 외면하거나 피하지 않고 그 고통의 원인을 꿰뚫고 그 너머의 자유를 알려주는 길입니다. 그 중에서도 관계로 인한 고통, 부처님은 평생을 통해 끊임없이 이 주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사람을 피하지 않으셨고 고통을 일으키는 인연조차도 등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지혜와 자비의 실천을 강조하셨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누구보다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합니다. 말을 아끼고 조심하고 마음을 다해 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도 저를 오해하는 사람이 있고 비난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그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아무리 바르고 선하게 살아도 그대를 싫어하는 이가 있을 것이다. 그대가 아무리 성실히 살아도 그대를 험담하는 이가 있을 것이다. 그대가 아무리 진심으로 대하더라도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대의 잘못이 아니다. 그것은 그대가 어쩔 수 없는 세상의 법이다. 그러니 괴로워하지 말고 그저 마음을 구름처럼 흘려보내라. 부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겪는 모든 인간관계의 상처에 대해 한 줄기 따뜻한 빛이 되어줍니다. 우리는 늘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그 사람에게 진심이었는데, 나는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 왜 나를 그렇게 말하지? 그리고 이런 억울함은 분노가 되고 실망이 되고 결국은 사람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억울함을 놓으라. 그 기대를 놓으라. 그리고 다시 자신을 바라보라. 왜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기를, 내가 준 만큼 돌려주기를,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이 모든 기대가 충족될 때 우리는 기쁨을 느끼지만 그 기대가 어긋날 때 우리는 고통을 느낍니다. 즉, 고통의 근원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만든 기대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 점을 꿰뚫어 말씀하십니다. 기대는 고통의 시작이며 비우는 것은 자유의 문이다. 우리가 관계에서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무엇보다 먼저 내가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바라고 있는지 그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기대 없이 사랑할 수 있을까? 돌아오지 않아도 베풀 수 있을까? 오해받아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이 물음은 어렵지만 바로 이 길이 수행자의 길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모두 다릅니다. 이 말은 너무 흔하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가장 잊기 쉬운 진리입니다.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생각도 다르고 반응도 다르고 표현 방식도 다릅니다. 나는 상처 주려는 마음이 아니었지만 상대는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농담으로 한 말이었지만 상대는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는 도와준다고 생각했지만 상대는 간섭으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나처럼 반응하길 바라는 순간부터 서로에게 짐이 되고 맙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다름을 업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사람은 모두 각자의 업을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그 업은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만들어진 인연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르고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감정을 느끼며
똑같은 말을 듣고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이 업의 다름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인간관계에서 한 발 물러설 수 있습니다. 무조건 이해시키려는 욕심도, 무조건 공감받으려는 집착도 조금씩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는 것은 자비입니다. 자비란 상대가 나와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그 다름을 품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무량심이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것은 자, 비, 희, 사, 즉 자애와 연민, 기쁨, 그리고 평정입니다. 이 네 가지 마음은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맺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자애는 조건 없이 베푸는 마음. 내가 좋아하는 사람뿐 아니라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따뜻한 시선을 보내는 것. 연민은 타인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여기는 마음. 상대가 날 미워하는 그 이유 너머에 그 사람의 아픔이 있다는 걸 알아보는 것. 기쁨은 다른 이의 행복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마음. 누군가 잘 되는 걸 질투하지 않고 진심으로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여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정. 집착과 미움을 모두 놓아버리고 흘러가는 인연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그 마음. 이 사무량심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관계의 완성입니다. 인간관계가 괴로운 이유는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 사람을 이해받고 싶어서이고 그 사람에게 진심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건 그저 누군가가 차가웠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사랑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사람으로 인한 상처는 결국 사랑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집착이 될 때 그 사랑은 스스로를 찌르기 시작한다. 애정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애정에 기대가 얹히고 소유가 더해지고 조건이 따라붙는 순간부터 그 사랑은 짐이 되고 괴로움이 됩니다. 가장 사랑했던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고통스러워지는 이유는 그 안에 가장 큰 기대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기대를 내려놓는 것을 자유라고 부르셨습니다. 자유란 사람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집착하지 않는 것. 자유란 관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고 또 누군가를 상처 주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그 첫걸음은 자신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수행 중 하나는 마음 관찰입니다.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을 알아차리고 그 마음이 어디서 오는지를 조용히 들여다보는 것. 누군가가 나에게 차갑게 말했을 때 왜 화가 났을까? 그 말 자체 때문일까? 아니면 나는 늘 그런 말에 상처받아온 오랜 기억이 있기 때문일까? 왜 그 사람이 나를 오해했다고 느꼈을까? 혹시 나는 늘 이해받고 싶은 욕구에 목말라 있던 것은 아닐까? 이렇게 내 마음을 관찰하면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의 패턴과 집착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정대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감정을 바라보며 멈출 것인가? 부처님은 이 멈춤의 순간을 가장 위대한 지혜라 부르셨습니다. 천명의 적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이기는 것이 가장 위대한 승리다. 사람 때문에 힘들다는 건 그 사람 자체가 문제라기보단 그 사람을 통해 내 안에 문제가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그건 축복일 수 있습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사실은 나에게 깨달음을 주는 부처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그 누구도 밀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다가오는 모든 인연을 공양처럼 받으셨고 그 인연 안에서 자비를 실천하셨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하곤 합니다. 좋은 사람에게만 마음을 열고 나와 맞는 사람하고만 관계를 맺으려 하며 불편한 사람을 피하고 다른 의견을 무시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면 우리는 결국 스스로를 좁혀가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음을 넓히는 일입니다. 다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그 사람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걸 이해하는 마음. 그 사람이 날 힘들게 하더라도 그 안에도 아픔이 있다는 걸 놓치지 않는 시선. 그리고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인연이 있다는 걸 기억하는 지혜. 이런 마음이 생기면 우리는 반응보다 이해를 선택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관계에서 네 가지를 실천하라 하셨습니다. 첫째, 말을 조심하라. 말은 화살과 같아 한번 내뱉으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 둘째, 감정을 흘려보내라.
감정에 머무르면 마음이 물들고 감정을 관찰하면 마음이 맑아진다. 셋째, 인연을 억지로 붙잡지 말라. 떠나는 인연은 보내야 하고 머무는 인연은 감사히 받아야 한다. 넷째,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나의 시선을 바꿔라. 이 네 가지는 오늘날 인간관계의 거의 모든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할 때 말로 되갚으려 하지 말고 그 사람의 말 뒤에 있는 마음을 보세요. 왜 저런 말을 할까? 혹시 저 사람은 지금 자기도 모르게 괴로워하고 있는 건 아닐까? 사람은 자기가 받은 고통만큼 타인을 아프게 하곤 합니다. 그걸 안다면 우리는 미움보다 연민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비의 실천입니다. 관계를 맺는다는 건 결국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일입니다. 때로는 그 마음이 서로를 따뜻하게 감싸지만 때로는 상처 입은 마음끼리 부딪히며 더 큰 상처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자신의 마음을 먼저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평온해야 말도 평온하고 표정도 부드러우며 그 사람이 곧 편안함이 됩니다. 사람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을 대하는 내 마음의 상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관계에 대해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나에게 자비를 연습하게 해주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비난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감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인연은 내 삶의 수행도반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이 달리 보입니다. 관계를 맺는 모든 순간이 내 마음의 거울이 되고 세상을 보는 창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 사람도 언젠가는 그대가 깨달은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은 상대를 바꾸는데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지만 그 변화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자비롭게 평정심으로 기다릴 뿐입니다. 기다림은 사랑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내 곁에 있을 줄 알았지만 예고 없이 떠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웠지만 오랜 시간 마음을 나누며 소중한 인연이 되기도 합니다. 인간관계란 참으로 예측할 수 없고 붙잡을 수 없으며 흐르는 물처럼 변화무쌍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만남도 이별도 그저 잠시 머물렀다 흘러가는 구름과 같다. 이 말은 슬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는 큰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떠나는 사람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고 머무는 사람에게는 감사하며 새롭게 다가오는 인연에는 마음을 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도 관계의 형태도 지금의 온기조차도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세상을 무상이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흘러가며 모든 것은 끝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인연이 소중하고 오늘 이 말 한마디가 의미 있으며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귀한 것입니다. 인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도 필연처럼 느껴지는 이별도 그 모두는 우리가 지은 업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떤 인연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어떤 인연은 나를 시험하기 위해, 어떤 인연은 나의 자비심을 일깨우기 위해 이 세상에 나타납니다. 그렇기에 어떤 인연도 허투루 대하지 말고 어떤 관계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지 말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때로는 내가 사랑한 만큼 상대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베푼 만큼 돌아오는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잘못도 상대의 배신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저 그 인연의 흐름이 거기까지였던 것뿐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이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인연이 다한 것이지 그대의 진심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입니까? 우리는 종종 관계가 틀어지면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 하고. 하지만 때때로 그 관계는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는 자리일 뿐입니다. 이별은 관계의 실패가 아니라 성장의 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연은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그 끝이 아프더라도 그 안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그 인연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인연을 놓는다는 것은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이 내게 준 의미를 마음에 담고 다음 걸음을 내딛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떠날 때는 그 인연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을 남기고 보내라.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 자신의 모습도 함께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면 나는 아직 화에 취약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고 느꼈다면 나는 아직 내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떠났을 때 너무 힘들었다면 나는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깨달음은 관계라는 거울을 통해 가능해집니다. 사람은 사람을 통해 자신을 봅니다. 사람은 사람을 통해 자란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인간관계를 가장 큰 수행의 장이라 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수행이지만 사람들 속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은 더욱 깊은 수행이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관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 사람과의 거리를 두고 고립되는 삶을 선택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은 점점 말라갑니다. 진정한 평정은 사람을 피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기를 때 비로소 생겨납니다. 그 중심에는 자비가 있습니다. 자비는 연민을 넘은 사랑입니다. 내가 받은 것과 상관없이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주는 것.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나는 나의 방식으로 따뜻함을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이 자비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나 자신에게도 향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실망한 나, 관계 속에서 상처 입은 나, 오랜 시간 외로움에 잠겨 있던 나. 그 모든 나를 조용히 안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나는 누군가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왜 인간관계는 이렇게 힘들까? 그 질문에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관계는 그대가 삶을 통해 배우고 깨달아야 할 가장 큰 공부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누군가는 나에게 인내를 가르쳐주고, 누군가는 용서를 알려주며, 누군가는 자존감을 키워줍니다.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고맙고, 때로는 아프지만 그 모든 관계는 결국 나를 완성해가는 삶의 조각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떤 인연도 함부로 대해선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이별도 절망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인연은 그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 곁에 머물렀다 떠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람 때문에 지치고 사람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면 부디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사람은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부처가 보낸 인연일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우리는 미움 대신 연민을, 기대 대신 수용을, 두려움 대신 자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선택을 하는 당신이 이미 수행자이며 이미 자비를 실천하고 있는 존귀한 존재임을 잊지 마세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